사도신경으로 1월 29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은 레위기 1장 말씀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 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대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그 더러운 것은 제단 동쪽 제 머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성경 읽기의 차례가 돼서 레위기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주일이 가기 전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라고 해서 아론의 제사장들의 이름을 따서 레위기라고 하지만 사실 원래 성경의 이름은 바이크라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이크라라고 이 1장 1절의 동사를 직접 따와서 책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바이크라라는 말은 그리고 바라는 뜻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명칭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배자를 부르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와 아주 흡사하죠. 레위기는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를 만드는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를 얘기합니다. 에크는 어디어리로부터고 클레시아는 부르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들을 세우셔서 삶을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1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 싶으면 레위기를 읽으면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도 레위기를 우리가 좀 강해를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7장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갈수록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1장에서 보는 것이 이제 번제라는 것입니다. 3절에 소나 또는 다른 제물의 번제를 수컷으로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같으면 다 죽는 거예요. 적당한 마음으로 그냥 마지 못해서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것은 다 그 제단 앞에서 그러다간 죽습니다. 잘못된 규정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받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는 소나 양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중에 작정 기도도 있고 또 헌신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배를 품앗이처럼 드리지 마세요. 남편한테 네가 아침 예배 가라, 내가 오후 예배 오겠다. 네가 전주에 왔으니 내가 그 다음 주에 네가 가라. 이런 식의,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예배는 품앗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시면 예물은요, 소나 양으로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번제의 규정입니다. 3절 9절에서 소의 번제를 말씀하고요, 우리가 읽은 대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14절부터 17절까지 새의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번제를 드리든 소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고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그게 아닙니다. 번제물을 어떤 것을 드리든 간에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흠없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헌금도요, 뭔가 수입이 있으면 딱 구별해서 정말 깨끗한 지폐가 있거나 그러면 그거를 탁 정리해서 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첫 월급을 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별한 날이 있으면요, 물론 평소에도 그렇지만 정말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신 장로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직장을 다니는 애들과 사업을 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양이 중요하고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번제에서는 흠없는 재물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요, 주일 오후 예배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 누가 일주일에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려야 주일 성수라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구약을 근거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매일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립니다. 주일 1번, 2번, 한 일일에 주일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 제사를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어떤 경건한 자는 5번 기도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에, 또 취침 전에. 예배는요 내 편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꼭 묵상하셔야 될 내용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될 이유가 내 기쁨이 아닌,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다른 제사보다 이 번제는요, 자기가 제물을 드리는 제주가 그 제물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 그러면 축복 같죠? 아니에요. 제물에다가, 죽은 제물에다 왜 안수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제주의 소위 말하는 죄가 아시는 대로 제물에게 전가되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죠. 안수하는 것은, 하나는 제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을 수 없으니 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돼서 전해져서 이 동물이 이 죄를 뒤집어 쓸게 해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제물과 내가 똑같다 하는 표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도 죽은 목숨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예물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실 때 품앗이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가라 내가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시간 나면 할게, 기운이 나면 십자가를 질게, 그런 적 없으십니다. 꺼리끼는 마음, 하기 싫은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죄가 없으신, 즉 흠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것이 제물에, 특별히 번제에 흠없이 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과 내가 똑같기 때문에, 즉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번제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제주가 다른 제사와 달리 이 모든 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을 발라내서 태우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합니다. 물론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모든 일을 제주가 직접 한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스스로 준비한다는 겁니다. 저는 전도사 때 그런 사람을 봤어요. 교역자가 일을 하다 보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야, 방송실 마이크 안 나와.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방송실에 그것도 야 그러면서, 야 누구 아무 전도사 마이크가 안 나와. 그런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배는요, 예배를 따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휴지가 떨어졌거나 주보가 찢어져서 밑에 밟혀 있거나 버리고 갔거나 교인들에게 주었던 유인물이 널브러져 있으면 주워야죠. 믹스커피를 마시고 그 예배당 의자에 있으면 스스로 치우는 거죠. 그게 누구의 소관이겠어요? 보이는 사람이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번제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제주가 가져가지 않아요. 제사장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향기로운 제사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겠다. 우리의 예배가 꼭 제사는 아니지만 그 정신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예배, 정말 흠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으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평생 흠없는 예배자로 라는 제목을 붙여봤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드리는 이 번제와 같은 제사를,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일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복을 받으시고 만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 은혜를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눈을 떠 하나님 곁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흠없는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